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 때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평소에도 많이 듣는 단어가 감사의 단어인데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할까? 그만큼 감사 생활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쉬우면은 그냥 한두 번 하고 그만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두 번에 걸쳐서 1년에 전체가 감사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감사가 필수적이면서도 감사가 잘 안 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안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어려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말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는 명령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 두 구절을 비롯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단어, 명령력을 기록한 이 구절이 신구약 합쳐서 38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령을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38구절인데요. 그런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무엇 때문이냐?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냐?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심을 감사하고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래서 이 감사라는 명령령 구절이 36구절이고요. 그 중에 32구절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함이 도대체 뭐냐? 왜 그토록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인자한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했느냐? 그 인자함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단어적 의미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인자. 그런데 뜻이 세 가지인데요. 자비로움, 지혜로움, 은혜로움. 인자함의 표현을 다른 표현을 쓰면 그 속에 숨겨진 단어적 의미가 있다면 자비로움과 은혜로움과 그리고 긍휼하심. 긍휼함. 이 세 가지를 총망라하는 단어의 의미가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인자함이 아닐까요? 그렇죠?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잡고 계신 하나님. 분명히 사람들 같으면 아이 너는 필요 없어, 당신은 필요 없어, 당신은 이제 끝이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허물 많은 죄인된 모습으로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때가 많은데도 아직도 쳐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몰라서 못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잘 안 될까?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랍비가 회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해서 회당 일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랍비가 회당의 일을 그만두고 나오다 보니까 생활이 자연스럽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주님 가르친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랍비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도하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복권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당첨시켜주면 내가 남은 생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년을 기도해도 당첨이 안 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할 때 이 랍비가 아주 항의조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권 하나 당첨하게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3년을 기도했는데 한 번 당첨되게 해 주시지, 응답해 주시지. 제가 랍비로서 내가 성전에서 평생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더니만 응답이 왔어요. 그래, 1등 당첨해 줄게. 이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이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야, 이 사람아,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심어 놓지도 안 하고 내 감사할 일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우리가 늘 입부레처럼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감사를 심어야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 감사할 일은 하나도 심지 않아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감사할 마음 달라고 지금까지 줬는 건 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랍비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우리도 드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삶을 또 사느냐는 겁니다. 감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쉽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우리들도 항상 감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그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안 되는다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넘치는 감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돌았으면 걱정하고 돌았으면 염려하고 돌았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에서 행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송은 잘 불러요.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근심 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걱정 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없어야 감사가 나오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입니까? 묻고 싶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종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영벌에 처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종이 되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합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다른 사람 자기가 전해준 내용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바울은 늘 감사하답니다. 그렇지요. 앞에서 목사가 늘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박꼬박 자기 할 일 잘하고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도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찬양대는 찬양 부를 수 있으니 늘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설거지 잘하는 분은 설거지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예. 저는 길을 가다가도 가끔 담배꽁초가 보이면 주우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선한 일 하나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아무 데나 다 버려놓고 그러면 피우지 말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예.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리. 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디모데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이 사명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 비록 서리 집사라도 직분 받았으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항존 직분 받았으면 더 감사해야 되겠죠. 예. 거기다가 또 다른 사역에 선교 다치 단체의 임원으로 부름 세움 받은 거 감사하시고, 예. 모든 거 감사해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생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하면, 넘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흔들림 없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불평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만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사라지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면 감사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면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받아 먹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기 때문에.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를 잘 모를 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전부 감사하죠. 예.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성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아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의인이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믿음의 성도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도 의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다 보니까 늙어도 결실한다. 늙어도 결실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안에서 영양분을 받아 올리면 진액이 풍족하다. 진액이 풍족하니까, 진액이 마르지 않으니까 고목이 되지 않죠. 늘 푸르른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교회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 아이고만 이러니 막 떠날까? 그러면 안 돼. 예,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 박혀 있어. 누가 쥐고 흔들어도 네가 아무리 흔들어봐 내 흔들리나? 그러고 가야 돼요. 예. 그 흔들리는 것에 자꾸 흔들고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심겨지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내려지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자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런던 빈민가의 어두침침한 뒷골목에 사는 한 소녀가 꽃 품평회를 하는데 1등을 했어요. 이 심사위원들이 그 소녀가 살고 있는 집을 위치를 아니까 어떻게 저런 곳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1등 작품 1등 상을 주면서도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심사위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삽니다. 그런데 햇빛이 딱 드는데 시간에 따라 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화분을 가지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늘 옮기면서 키웠다. 한 곳에 놓아두고 키운 것이 아니고 햇빛이 드는 곳에 늘 그 꽃을 화분을 옮기면서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 대신 주님께 뿌리를 받고 그분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 활짝 핀 나팔꽃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으셔야 돼요. 늘 돌아가면서 빛을 받아요.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가면 항상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을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분의 빛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빛을 받으면 그 인생은 항상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가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입에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흔들림 없는 든든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확실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내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8리터짜리 물병에다가 물병처럼 생긴 호박을 농산물 시장에서 사다가 그 속에 넣었습니다. 8리터 물병이 저 크죠? 거기다가 호박을 요만큼 하는 걸 갖다가 넣어놨는데 거기 자라가 결국은 물병만큼 자라버렸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물병만큼만 자랍니다. 여러분, 유리병에 호박이 작용했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박이 물병 안에 영향을 받아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는데 문제는 마지막은 물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호박이 물병의 영향을 받아서 자랐고 다 자란 다음에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것은 물병의 영향으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물을 믿는 만큼 자라고 그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만큼 자랍니다. 더 이상 못 자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라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내 믿음을 키우면 내 믿음만큼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고 현재의 모습으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크기가 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큰 믿음. 예. 믿음이 큰 사람이 역시 감사를 잘하고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또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보다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확실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든든히 서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실패했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감사하죠. 왜? 전화 위복이 되니까. 화가 복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크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의 삶이 인색하다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내 삶 속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삼수생이 서울대 법대의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삼수만에 했는데 서울의 한영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조성재 씨인데 이름이, 그의 형제가 그 당시에 수능에서 398점을 맞았습니다. 그 뒤에 논술과 면접에서 또 최고 점수를 받아서 서울대 수석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이나 서울대에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떨어졌대요. 서울대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삼수만에 어떻게 그렇게 예비고사 점수를, 수능 점수를 398점이나 맞고 서울대의 수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와도 삼수할 때는요, 티격태격 사이가 안 좋았대요.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겠죠. 예. 네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동안 공부한다니까 그 모양이냐? 뭐 별의별 소리 다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조성재 그 당시의 청년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왔다. 삼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원래 99년도 배재고를 졸업했는데 2번이나 떨어지고 삼수하게 될 때 실망감도 있고 좌절감도 생길 수 있고, 부모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면 기분이 나빠서 성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삼수하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와 함께 그 한영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삼수하면은 공부는 할 것이죠. 수련회 또 왜 갔어요? 수련회 참석했대. 그래서 수련회 참석했는데 그때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험을 치르는데 예상 밖의 점수가 나온 거예요. 예, 예상 밖의. 그래서 수석 합격하는 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력은 역시 감사의 위력으로 나타납니다. 감사의 위력.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졸리는 눈꺼풀이래요. 그런데요, 가장 힘이 없는 것이, 가장 뚫기 어려운 것을 뚫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힘 없잖아요. 이게 뚫고 나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저쪽에 한쪽에 뜨니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에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비록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작은 감사의 햇살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알으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으니 감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믿음 스스로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겪었던 건데, 저희 집 사람과 함께 헌금을 하려니 헌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헌금이 생겨서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헌금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때도 그렇지만 그때 무슨 감사를 드리느냐? 카드만 기계에 넣으면 돈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중에 현금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절기연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BC카드가 그때 살아있었거든요. 카드를 넣으니까 돈이 나와. 그걸 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언제나 꿀 수 있는 카드 하나님 감사하세.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를 개사를 해서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은요, 믿음이 좋은 신앙입니다. 성공한 신앙의 특징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행복한 신앙의 특징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병도 고치고요,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감사는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감사는 웃게도 하고요, 감사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고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매일 아침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3가지 질문이 뭐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에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에 행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늘 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고 있는 것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함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함을 찾을 때에 비로소 참된 인생이 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야 되고요,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할게요. 가족끼리 카톡방을 만들든지, 구역 식구들끼리 카톡방을 만들든지, 그 방에는 일절 다른 이야기는 올리지 말고 매일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일을 올려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커피 막 누르더라고요. 오늘 오세훈 목사하고 같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렸대요. 그거 어디 올렸냐? 교인들하고 감사방이 있대요. 거기는 감사하는 일만 올린대요. 그런데 하루에 처음에는 한 건 올리기 힘드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루에도 열 몇 건씩 막 올린대요. 저도 그 제안을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는 간증거리를 좀 찾으십시다. 감사의 간증거리. 예.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다른 이야기는 일찍 올리지 말고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올리는. 그러면 다른 분이 감사하는 일을 볼 때, 아, 이런 것도 감사가? 그 맞네, 감사 맞네.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감사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